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만 하나님을 선하다,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면면을 보면 수많은 기록들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좀 혼란스럽게 혼동해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다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모습으로 창조를 이루셨고, 또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늘 친절하고 따뜻하고 자애로우시고 선한 의지로 가득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잘되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듯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 안에서 선하심이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한하다, 완전하다, 영원하다, 불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스스로 선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심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이런 선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의인이나 악인에게, 또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또 선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고 또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똑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하심의 그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한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선하심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된다. 내가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를 주셔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의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어떤 조건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셔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있지만 이거 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 본문 말씀의 그 시작,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아그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이 서신을 기록한 대상이 누굽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때 당시에 이 나라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영토예요. 그런데 지금은 터키입니다. 지금 나라의 이름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써서 그들의 어려운 상황, 그때 로마 제국 아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거든요.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내 여러 지방에까지, 로마 그 수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늘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방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비판하고 또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로, 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때 당시에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는 있지도 않는 낯선 풍습을 전한다. 뭐 성찬 예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생소한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다, 내 몸을 나누고 먹고 하잖아요. 또 이것은 내 피인데 마셔라, 주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사람 피를 먹는다, 사람 고기를 먹는다, 이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 신들을 모독한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다른 신들을 신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모독한다, 이렇게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베드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반박하거나 논쟁하거나 말싸움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행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과 말싸움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일을 오히려 많이 함으로 그들의
비방을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과거에는 한국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을 합니까? 사실 우리 개신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암흑기였습니다. 일제 치하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줄기 등불과도 같은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구제 사업을 하고 학교 사업을 하고 교육 사업, 또 병원 사업, 여러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서 큰 부흥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독교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 기독교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천만 성도를 이야기하는 요즘에는 오히려 비방을 듣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가 아무리 잘하고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도 비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2장 후반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비방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이런 소리 듣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꾸중 듣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우리를 비방하는 것은 괜찮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을 그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말싸움하지 말고 그 말싸움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말싸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말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싸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늘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대상인데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곳에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 딱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 거류민이다 하는 얘기예요. 또 나그네라 하는 이야기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여행객 이런 사람들을 거류민이나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마치 이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객과 같은 거류민, 나그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여행하다 보면 기후가 따뜻해서 살기가 좋은 곳이 있어요. 또 문화가 발달해서 그곳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며 살고 싶은 곳이 있어요. 또 선진국이어서 도시 질서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치안이 잘 유지가 되는 곳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하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 아, 나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는 곳마다 미국에 갈 때는 미국에서 살고 싶다, 호주에 갈 때는 호주에 살고 싶다, 유럽에 갈 때는 유럽에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곳에 땅 사고 집 사고 또 그곳에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곳에서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건 바보입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한번 여행 가서 좋은 곳에 막상 가서 거기서 살아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잠깐 그곳에 머물러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아름다운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세계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적인 우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객의 그 마음은요, 마음이 너그럽고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그 마음이 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 것이 여행객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참 편안함이 있어요. 그런 편안함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둘러보면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살고 싶다, 저기서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이곳의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곳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이고 이 땅의 나그네고 이 땅의 여행객인데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여러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 욕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행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로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로마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네? 저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네? 이런 모습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욕심을 좀 절제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있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게 돼 있다. 내가 만약에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지금 발생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내 모습이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지금 빈곤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충만하면 영혼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내는 일을 덜 하게 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을 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탐욕을 버릴 이유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회복되고 영성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욕심을 제어하라, 누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람의 욕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의 욕심이 다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누르라 이야기입니다. 제어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고요. 그래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탐욕을 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겸손함과 정직함과 검소함이 오히려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만을 추구할 때는요, 겸손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정직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검소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신의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육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또 정직하지 못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육신의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검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탐심이 많은데 어떻게 검소해집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정직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초동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검소하게 이렇게 살아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돕는 그런 일을 해도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높은 사람이고 너는 낮은 사람이고 내가 너에게 뭔가 은혜를 베푼다, 내가 너에게 뭔가 시혜를 준다, 나는 주는 사람이고 너는 받는 사람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첫 번째가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선을 행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정직해야 돼요. 부정직하게 다른 사람의 것들을 다 정직하지 못하게 하면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겉모습은 선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선한 것 아니에요. 정직한 모습으로 선을 행해야 진짜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탐욕스럽게 내가 내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탐욕스럽게 살아가면서 선을 행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검소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것을 아끼고 자기 자신을 것을 쓸 수도 있지만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검소하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선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은 탐욕스럽게 다 이렇게 내 거 아닌 거, 정직하지 못한 거, 교만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것을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선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 안에 겸손한 모습이 있는가, 우리 안에 정직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 검소한 모습이 있는가, 이걸 통해서 선이 나타나야 진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오해하기 딱 좋아요. 오해하기 좋습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은요, 석탄일이 되면 절에 가서 참불가를 부르고 같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아, 로마 가톨릭 멋있다. 또 불교는요, 성탄절이 되면 가톨릭에 가서 성탄 캐롤도 부르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 불교 멋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에 가서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서는 이런 모습으로, 저기 가서는 저런 모습으로, 사람들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 배타적이다, 폐쇄적이다, 자기만 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이렇게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종교적으로는 꽉 막혔다, 종교적으로는 이야기가 잘 안 된다. 그러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종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서 절에 가면, 또 이슬람교에 가면, 뭐 여기 가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선한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정직하게, 검소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해야 진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좋게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또 검소하지 않으면서 그냥 탐욕스럽게 살아가면서 뭔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예수님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도 우습게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우습게 알아요. 전도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구역 모임 여기 보면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속량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금방 드러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선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선을 행하고 또 뭐였죠? 정직하게 선을 행하고 검소하게 선을 행하고 이것이 선한 백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선함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선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선한 모습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